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파주의보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긴 했지만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계속 뜨겁게 또 따뜻하게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97년도에 학교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운전을 해보게 됐어요. 동아리 목고지를 갔다가 거기서 선배가 가져온 차를 운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저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왼발로 클러치를 밟고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아 스틱을 흔들어서 1단에 넣고 그리고 클러치를 살살살 떼기 시작하면 차가 이제 흔들흔들 거리면서 움직일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떼고 악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간다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차가 갈까요? 부르르 떨다가 브레이크 떼지도 못하고 시동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제 몇 번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운전 스틱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거 잘하면 되죠.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차가 슬슬 떨면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차가 이제 티코였는데 그 티코가 저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주말에 와서 아버지에게 운전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셔서 할 줄 아냐고 물어보셔서 한번 해봤다고 그때 키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공터에서 차만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조금씩 시동 꺼먹고 왔다 갔다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면허를 빨리 따고 싶었는데 결국은 면허를 따지 못하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기 전 5월 달쯤에 휴가를 나와서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그리고 전역한 후에 면허 시험장에 갔죠. 근데 되게 쉬울 것 같았는데 한 번에 붙지 못하고 4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5번 만에 기능을 붙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주행 시험을 봐서 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 면허를 땄을 때 정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면허를 따고 지금까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필기만 지금 보고서 실기는 아직 못 보고 있는데 1년 내에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계속 운전만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면허를 처음에 따자마자 제가 그때 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던 태권도장에서 차를 내주신 거예요. 초보인데 아이들 태우고 다니게끔 차를 내주셨어요. 게다가 그때 차가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그레이스 투어라고 하는 차, 15인승 차예요. 그러니까 일반 12인승 차보다 한 1m 가까이 긴 차죠. 그 차를 아이들을 태우고 골목을 돌아다닌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초보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때 관장님이 또 저를 좀 믿어주셔서 직접 면허를 따기 전부터도 좀 가르쳐 주기도 했고 주행 연습도 시켜주셨었는데 그래서 저를 믿고 이렇게 맡겨주셔서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걸 붙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란 차에다가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데 초보 운전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겁없는 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운전을 할 때 생각해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안정적으로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숙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옆차 긁을까봐, 아이들 다칠까봐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 도시로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번창한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에는 터키의 이즈미르주 셀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에베소의 유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문화가 발달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문화가 타락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한 거죠. 특별히 로마에서 그곳을 자치지역으로 그렇게 놔뒀기 때문에 우상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그곳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우상들은 거짓이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우상이 그 지역에 얼마나 팽배하게 있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이 우상 모형을 만들고 또 부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와 노예들이 있어서 음란한 우상 숭배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 주후 262년에 불타서 사라져 버리고 말고요. 대신에 황제 숭배의 신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바울이 주 52년에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동안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고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특성상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는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짧은 기간 있으면서 몇 주, 몇 달씩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복음을 전할 곳으로 갔던 사람인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특별히 그곳에서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기적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문제가 된 것은 그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밀레도 바닷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죠. 또 바울도 겪은 그 일들 때문에 감옥에 투옥될 것을 알았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스스로를 잘 살피고 양태를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지요. 실제로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이 뭐냐면 에베소를 찾아와서 거짓으로 전하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내는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골라당을 그들을 미워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정복하다라고 하는 니카오라고 하는 말과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건데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 그들을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뜻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2장 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도 발람의 교훈, 그래서 니골라당하고 이제 동일시되는데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이교신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간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2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을 예배하는 이세벨과 그녀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 추종자들이 두아디라에서 니골라당을 구성하고 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본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바른 복음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한 일과 또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한 일, 그들이 수고한 거, 그들이 인내했던 이런 것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연결이 되지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하죠. 하나는 그냥 그걸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면서 더 성숙한 더 많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 신앙을 더 잘 지켜가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유혹을 다 이겨냈고요. 그 믿음을 잘 지켜갔는데 그들이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흔히 이야기를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만났던 그 순간에 그들의 가슴 속에 벅차올랐던 그 뜨거운 그 열정들이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마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단들을 잘 쳐냈어요. 그 시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그렇게 보였을 것인데 문제는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 겉으로의 모습은 잘 서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 사랑과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라진 그들에게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는 것.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그 감격을 날마다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기로 했던 그 다짐들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을 계속 지켜가기가 어렵죠.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좋아지면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또 모든 것을 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 첫사랑, 처음에 만났던 그런 감격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 안에 정작 있어야 할 그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 근데 그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가야 될 곳을 향하여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곳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이제 가야 될 방향으로 그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에 벗어난 것을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 만났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고 바라보고 가야 될 곳은 하나님입니다.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돼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힘을 모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해야 될 분명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요즘 계속 헌혈을 해달라고 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산이 주소였으니까 아직도 오산에서 문자가 와요. 급하다고 오고 또 페이스북에도 보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느 병원 누구에게 지정을 헌혈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또 부탁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수혈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잃어버리고 자꾸 죽음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살아가는데 그 은혜와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면 예수의 보혈이 없는 빈혈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늘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꿈이 있는 미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있게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했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형식들, 또 신앙을 지켜가는 노력들도 분명히 해서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주 세미나에서도 교회 감리교회의 통계치가 나왔는데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모이는 예배를 이제 많이 할 수 없고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는 부분들에서 조사한 거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절대적인 숫자적으로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미나 강사로 오신 분들 중에는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보면 대부분 새로운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이 동안 이사 가거나 혹은 요새 이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본인의 듣기에 더 은혜가 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그러한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단순히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적으로 성숙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성숙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초보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허 땄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느 때 쓰냐면요. 먼 거리를 평균 시간보다 빨리 갔을 때.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긍정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래요? 누가 계셔요? 그런 분이? 아, 네. 먼 거리인데 빠른 시간에 가면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길인데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가면 운전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 위반해야 되고 신호 위반도 해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제가 초보 운전 때 말씀드렸죠. 면허 따고 얼마 안 돼서 아이들 태우고 다니니까. 물론 너무 긴장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고 교통법규 어겨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게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운전을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외적인 성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내적인 성장이 더 우선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을 가장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을 계속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처음 만났을 때 좋아하니까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아껴줬던 것처럼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안산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큰아버지도 계셨지만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7남매 중에 4분이 아버지 이제 저희 큰아버지 2분과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지 4분이 안산에 사셨는데 명절 때 되면 한 차로 모여서 신촌의 큰 집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늘 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면허를 딴 그 해에 제가 9월 달에 면허 땄다 그랬죠. 추석이 10월 달에 있었는데 면허 따고 한 달도 안 됐는데 갈 때는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가셨지만 오실 때는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거의 안 드시는데 그날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주를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를 제가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지만 안전하게 오긴 왔는데 저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등과 허리가 다 젖어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왔는지 그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이 운전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를 이제 할 때 제가 가장 긴장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 운전을 가르쳤던 그 태권도 관장님하고 같이 이제 차 타고 갈 때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갈 때가 제일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처음에 제가 운전할 때 옆에서 차선 변경할 때, 또 신호등 지나갈 때, 교차로 지나갈 때, 또 이제 규정속도를 이제 뭐 넘기거나 이럴 때마다 늘 운전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운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제 아내가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운전을 안 하셨지만 저에게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움직일 때마다 늘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처음 운전을 하고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그때 가지고 있던 긴장감과 또 그때의 그런 조심성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운전할 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 꿈이 있는 미래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꿈이 있는 미래교회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어요? 다 잃어버렸죠.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버리셔야 저도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어요. 청장년 선교회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꿈이 있는 미래교회가 그 청장년 선교회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를 잘 지켜가서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꼭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와 형편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세미나 갔더니 만나는 저를 아는 목사님들마다 제가 실제로 그랬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 되더니 바뀌었어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도 바뀐 것 같고 행동하는 것도 바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바뀐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꿈미래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